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잠깐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우리 오전에 감사하게도 고린도 전서 이야기 설교를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아주 잘 귀에 들리실 겁니다. 사실 고린도 전후서를 이해하면요, 66권 중에 어려운 건 단 한 권도 없습니다. 다 고린도 전후서보다는 훨씬 더 쉬워요. 조금 어려운 게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정도 좀 어렵지만은 그것도 고린도 전서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고린도 전서 참 이걸 이해하셨으면, 고린도 전후서를 이해하셨으면은 성경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디보션 타임 그 성경 순서대로 연대기 성경 읽기를 하시면 웬만한 건 다 풀리고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첫 번째로 좀 저는 제일 충격적으로 받았던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저주할 자, 저주받을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없죠. 그건 진짜 불경죄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1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서신이기 때문에 바로 그 즉흥에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쪽에서 저렇게 대답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앞서 그런 정보를 듣고서 그 정보에 대한 답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답변을 줄 때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받을 사람, 이런 말 절대로 못 한다. 이런 말을 못 한다. 밑도 끝도 없이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바울이 그냥 꾸며내 가지고 이렇게 그런 말 안 한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런 말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은 저주받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세주다 따를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다른 예수님이 아닌 다른 메시아를 자꾸만 이제, 아마 유대교로부터 온 사람들이죠. 예수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나쁜 놈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놈들 교회 안에 두면 돼야 안 돼요? 교회는요, 신앙 고백,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공동체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예수님은 저주받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분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우리 되게 야단 맞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교회 안에 마지막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막 칭찬과 책망,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야단 맞은 유일한 게 뭔지 알아요? 교회 안에 불순물들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왜 그냥 두고만 보냐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죠. 순수하게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이곳을 무균실처럼 정결하게 지켜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 예배당이 적다 크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다 적다, 이것 때문에 야단 맞은 한 번도 없어요. 교회 안에 불순물들이 있을 때, 불순물자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왜 그냥 가만히 두고 보냐, 그런 부정한 것들은 잘라내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1장 11절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죠. 파벌이 나눠진 사건. 11절, 1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하는 것이니. 자, 그런데 19절에 보세요. 11장 19절에, 11장 19절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자, 이게 조금 그 다른 버전으로 돼가지고 좀 11장 19절, 고린도 전서 11장 19절 보세요. 예,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래서 지금 파당이 있어요. 너 모든 네 파 중에 하나는 속해야 될 거 아니냐, 민주당이냐 국민의당이냐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세상이 그러잖아요.
자꾸 우리에게 너는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너 또 촛불 들 거냐 태극기 들 거냐 자꾸만 헷갈리게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는 촛불도 태극기도 안 들 거거든요. 우리는 성경책 들 거거든요. 이상한 거지 세상이 볼 때는. 여기서도 그래요. 자꾸만 파당에 어느 하나 파당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파당에 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이런 파당의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페류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5장 1절부터 되죠. 5장 1절부터 13절까지 쭉 그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담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 근친상간이에요. 그게 어머니죠. 아버지의 아내면은 나에게는 어머니인 거잖아요. 어머니와 함께 행음을 했다, 음행을 했다. 이건 뭐 근친상간이. 그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도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이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당연히 쫓아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건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이런 것에 대해서 이후로도 13절까지 쭉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목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완전히 분리되려면 세상에 못 산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죄에 있는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현상이야 온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해도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여기는 거룩한 공동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래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 얘기는 이제 이해하시죠? 예. 이런 사람들 이제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더 범죄가 짙어지기 전에 사탄에게 그 육체를 내어준다는 것은 제명 출교 처분 해가지고 결국 빠른 시일 안에 죽겠지만 그러나 더 큰 범죄를 면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영은 구원을 얻을까 이런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출교 처분을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 네 번째로는 성도가 성도에게 세상 법정에서 자꾸만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 안에 자꾸만 여러 잡다한 문제들이 있어요. 수양회를 산으로 가야 됩니까? 바다로 가야 됩니까? 그거 가지고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서로. 예, 산파 바다파가 갈라져 가지고. 이게 누가 한번 들어보자. 여름이니까 시원하게 당연히 바다로 가셔야죠. 시원하자면 산 등성이에 딱 그냥 등산하고 맞는 그 바람이 최고 아닙니까? 그 바다는 바로 들어가면 시원한데요. 좀 기다렸다가 시원한 게 훨씬 더 시원합니다. 이거 뭐라고요? 뭐가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꾸 이렇게 하면 영원히 평행선이죠. 쓸데없는 것 가지고 자꾸만 소송 고발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절대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들인데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고 자꾸만 머리를 디밀고 가서 소송을 갖다가 일으키면 되겠냐. 세상을 지도해야 할 제사장 나라로서 형님으로서 아우들을 아우러야 하는, 그래서 이 모든 열방의 나라를 아울러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너희가 오히려 영향력을 받으려고 그들의 앞에 고개를 조아리는 거 이거 합당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다섯 번째로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40절에 보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 결혼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담비 간사님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게 맞을까요?
결혼은 해야죠, 그죠? 하나님 원리라면 해야죠. 근데 또 뭐 안 하면 어때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제가 가치관이 막 혼란이 생겨요. 결혼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너무 막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나마 조금 있던 신앙마저 그냥 다 밥 말아먹고 나중에 그냥 완전히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변질되어 버린 사람들을 최근에 종종 만났거든요. 야, 그러면은 그 사람에겐 결혼은 진짜 악이었거든요. 야,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게 결혼해도 또 안 해도 이건 뭐 개인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일까? 또 그런 고민도 해봅니다. 그 다른 것은 다 거두어 두더라도 내 자식들에 관한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결혼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할 때 될 수 있으면 저는 하는 게 좋겠다. 근데 할 사람이 없는데 억지로 시키는 거는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요즘에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엄청 무겁은 마음으로 하나님 꼭 필요한 짝꿍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 생각으로 기도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몫의 태인 십자가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의 결혼 문제, 손주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우린 자유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 지고 가셨듯이 자식들의 또 손주들의 이런 삶에 관한 한 끝까지 우리가 기도로 살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에 관한 문제에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해야 된다 파, 안 해야 된다 파 이렇게 또 달라진 거예요. 파당이 그렇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여섯 번째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는가? 8장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제 기성 교회 이제 교회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꽤 오래 전부터 1년 반 정도 이제 믿은 분이 최고로 오래 믿으신 분인데 그런 분 중에 몇 분이 우상에게 바쳐진 시장에 내다 파는 우상에 바쳐진 거 누구나 아는 거죠. 그죠?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바쳐져서 신전 창기들에 의해서 화대를 받고 그 화대가 바로 이제 제물인데 제물로서 이제 음란의 행위로 그걸 갖다가 시장에 너무 넘쳐나니까 시장에다 내다 팔아서 결국엔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게 고린도 시장에서 사다 먹는 건데 반드시 알거든요. 그걸 각을 뜬 모양만 봐도 이게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아는데 그거를 고린도 교회에 갓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보고서는 아이고 세상에 우리 최인식 집사님이 그 우상의 제물을 사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시험에 든다는 거지. 막 그러면 기분이 되게 안 좋겠죠, 집사님. 나는 정말 자유로워. 나는 뭐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뭐 까짓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 떳떳하고 이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게 아니야. 그 우상도 사실은 없는 거고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받고 누리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먹을 수도 있다. 바울이 그 말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를 위하여 내가 죽을 때까지 고기를 먹지 않아도 나는 기쁘다. 연약한 지체가 막 이렇게 실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정신으로 이제 어떤 중요한 원리를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생활에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진리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고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우상 제물에 연계해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일곱 번째로 바울이 전했던 모든 복음들을 부정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건드리고 나서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 전에 전했던 벌써 이제 유럽의 이쪽 끝자락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전하면서 왔던 그 모든 길에 잠깐 세 주만 머물렀어도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열매들이 열려졌는데 바울이 사도권이 없다. 바울은 사도권이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진리를 대변할 만한 그런 어떤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12사도밖에는 사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자꾸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 시비를 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다, 너희가 아는 게 다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내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나에게 만나 주셨다. 이걸 갖다가 바울이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 다마스커스 성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거죠. 바울, 너가 지금 오는 길에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네가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 알아. 일로 와. 예수님이 나보고 너에게 안수해 기도해 달라 그랬어. 기도했더니 3일만 눈을 뜬 거죠. 눈을 뜨고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할지 네가 다 알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 너는 이제부터 주님의 택한 그릇이야. 무엇을 위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그러니 자기는 12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모르겠어요. 발길이 닿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외에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유대 지역 바깥에 있는 유럽 소아시아 끝자락이나 유럽의 대륙, 어떻게 보면 서바나까지는 전부 다 이제 바울의 선교지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바울도 사도된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소명을 부어주신 나는 사도다.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요. 자칭 사도라라고 말하고. 그러니 답답한 거죠. 누가 옆에서 본 것도 아니고, 그죠?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 비밀한 일을 공개하면서 바울은 극구 자기를 변호하면서 자기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효화되지 않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덟 번째로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문제.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이제 예배당에 왔는데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몇몇 여성들이요, 입이 굉장히 괄괄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막 나서서 말을 갖다 끊어버리고 자기가 다 말해버리고 다른 의견을 말하려면 다 무시하고 막 어떤 영향력의 실세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기가 센 분 옆에서는 말도 잘 못하는 그런 거죠. 버벅거리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한두 분이 주도를 하게 되면 이 나름대로 이제 세력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이루어진 세력이 막 파당을 만들고 자꾸만 이제 아볼로 목사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찢어놓고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기고 막 이런 식이 벌어지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서 여성 마치 편향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여자들은 다 예배당 안에서 좀 잠잠해라. 모르는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먼저 남편에게 물어보고 남편도 모르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정제된 질문으로 가지고 와서 예배당에서 물어봐야지. 사사건건 시시콜콜 전부 다 예배당에서 다 무식한 거 티내냐 막 이런 식으로 속된 말로 그 번역을 하자면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몇몇 여성들, 분명히 바울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거고 분명히 은사를 받았을 거고 분명히 어떤 신비, 신령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민한 사람들이었을 거고. 그러니 아볼로가 정상적인 말로 설교를 하자 보면 아이고 바울 목사님한테는 한참 못 미치는데 뭘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아이고야 방언도 못하는 목사가 막 이런 식으로 막 뒤에서 핀잔 주고 뭔가 이제 설교를 전하려고 하면 뒤에서 막 방언으로 큰 소리로 뭐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이런 것이 오늘 우리 쪽으로 오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머리에다가 여자분들이 수건 안 쓰고 하죠. 그죠?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수건 안 쓰시죠. 몇몇 어머니들은 벌써 수건 같은 하얀 머리가 이제 백발이 성성하셔서 이렇게 그러신데 저 옆에 동네는 그런 데가 있어요. 머리에 수건 아직까지도 써요. 이 문화적인 코드를 이해 못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다른 거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형상 만들지 말라,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이런 거는 다 그냥 내버려 두고 그저 머리에 수건 쓰다 이런 것만 보고서 그대로 따왔다. 뭐 웃기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지역적인 문제인데 그 지역의 문화가 여성의 머리는 성적인 거라 우리가 가슴 내놓지 않고 엉덩이 내놓지 않고 다니잖아요. 그죠? 다 가리고 다니죠. 그 수치라. 나의 소중한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거지. 그거 뭐 내놓고 다닐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함부로 이제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드러내고 다니니까 바울이 우려 안에서 머리에 수건을 가려라. 그 문화 속에서 충분히 이해할 만하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가슴 이만큼 파인 옷 막 이렇게 입고 다니면 부담스럽죠. 우리 아버지들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 예배당에 왔는데 치마가 그냥 거의 똥꼬 치마야. 그냥 숙이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선체로도 보여요. 요즘 여자아이들 이렇게 가면. 근데 요즘에 그런 것도 있대요. 그 내복을 입고 다니대요. 짝 달라붙는 내복인데 아니 속옷도 안 입어 글쎄. 어우 저는 너무 민망했어요. 이렇게 남촌 사거리 넘어와서 이렇게 가는데 깜짝 놀고 여보 저 사람 옷 입은 거야 안 입은 거야? 살색으로 그것도 완전히 짝 달라붙는데 그냥 막 너무 그래서 그냥 아내가 그러더라 보지 마 그러더라고요. 보지 마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만약에 그런 옷 입고 와봐요. 그럼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지가 주인공이 되는 거야. 여성미로.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런 여자들이 다 드러내고 다닌다고 어떤 남자가요. 그 서울 한복판에서 그 쫙 달라붙는 이제 그 반바지도 아니고 빤스 같은 걸 입고 다녔나 봐요. 그 경찰이 잡으니까 여자들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요. 막 따지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가지가지해요. 교회 안에서는 사실 덕이 중요해요. 나이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그 눈높이는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맞춰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서로 조심할 필요가 있고 덕이 되는 옷차림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반바지까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워낙 여름이고 더우니까 그러나 그것도 예의 있게 차려입으면 반바지형 정장도 얼마든지 있고요,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양심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 보실 때 이게 과연 우주에서 가장 큰 어르신을 만나 뵈러 올 때에 합당한 예절인가, 그런 옷차림인가 스스로 생각해 보실 때 부끄러움 없이 그래도 나는 내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옷차림이다 하시면 그렇게 여기시면 뭐 입고 오시면야 뭐 하나님 판단하실 일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덕 차원에서 참 그 여성은 속으로부터 아름다운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쁜 옷 입고 추태 부리면 얼마나 추한데요. 참 배려도 없고. 아홉 번째가 이제 주일날에 나누는 애찬식에 관한 문제예요. 사랑의 식탁. 우리식으로 우리 김밥 먹었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7분에 9분에 또 새로운 분 2분이 더 오니까 한 10분 정도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평상시 우리가 뭐 이제 한 줄이 저처럼 부족해가지고 2줄 먹는 분들도 2줄을 먹게 되면 아마도 모자라서 못 드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최교욱 집사님 이번에는 좀 한 분에 하나씩만 드시라고 좀 안내를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다행히 이제 보니까 2줄이 남았어요. 이게 덕이에요. 이게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 냈다고 해서 냈는데 대부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얻어먹는 것도 한두 주지. 먼저 먹는 사람들 배려 가지고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 배려하느라고 안 먹고 있다가 남으면 나중에 먹겠다고 가만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 눈치 없는 이 많이 가져온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가져왔는데 먹지도 않네 아깝네 다 버려지겠네 내가 다 먹어야지 그래가서 누구는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터지게 먹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배불러 가지고 막 졸며 잘세. 근데 뒤에서는 너무 배고파 가지고 그냥 그 배고픈 배를 그냥 움켜쥐고서 뒤통수 보면서 저 배불러 갖고 졸고 앉았네 저거. 얼마나 그 은혜가 돼요? 또 포도주 그거 가지고 온 거 그거 하는데 이 남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포도주 먹고 취하네 또 뒤에서 졸고 뭐 취해 가지고 해롱거리고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 덕스럽지 못한 이거는 우리 영광교회에서는 이미 이제 뭐 더 이상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이 중심을 딱 잡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들이 알아서 다 조율을 이미 자동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격 정도는 우리 영광교회가 지금 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1년 반이지만 우리는 46년, 47년째 되잖아요.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그 정도 다. 지금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구는 많이 먹고 배불러 죽을 것 같고, 누구는 하나도 못 먹어서 배고파 죽을 것 같고, 누구는 한 모금도 못 먹어 목말라 죽겠는데, 누구는 너무 많이 먹어갖고 취해가지고 해롱거리고. 이런 덕스럽지 못한 것은 교회 안에서 합당하지 못하다. 바울이 그런 목회적인 지침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의 식탁, 참 서로 배려하고, 특히 이제 교회 안에 오늘처럼 새로운 얼굴들이 오시면 그분들 먼저 배려.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죠? 이 예배당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어디서 좀 앉아서 쉴 데는 없는지, 이목이 다 쏠리게 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들이 참 귀한 일을 하셨는데, 원래 아버지들 그 자리잖아요. 근데 아버지들이 거기 앉아서 끝까지 여기는 우리 자리야 왜 이래? 하면서 또 딴 데 가서 앉으시라 그래. 뭐 예배당 넓기도 한데 뭐 그러면서 이제 고집을 폈어봐요. 그럼 그분들 시험 들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좋은 자리, 우리 아버지들 성마루 같은 그런 자리를 갖다 딱 이제 내어드리면서 그분들이 그 프라이빗하게 그냥 아주 그냥 개인적인 어떤 대화도 이제, 그러니까 얘기가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그 안에서 얘기를 줄줄줄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편하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 감사한 거죠. 우리 아버지들이 참 인격적이신 거예요. 어머니들 옆구리 찌른 거 아니죠? 아버지들이 직접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제가 봤다니까요, 아까. 우리 아버지들 최고예요. 모르시는구나. 요즘 세상 아버지들 못 보셔서 그래요. 요즘 세상 아버지들이 막 아내를 때리기도 해요. 때리기도 해요. 뭐 때리기만 하나? 때려 죽이기도 하는데. 우리 아버지들은 그런 분들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10번째로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보시면요, 은사 문제가 걸렸어요. 그래서 공유되지 않은 은사, 다른 은사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언하는, 성경을 잘 바르게 배워서 가르치는데, 그 빌레몬서 알아요? 집사님 빌레몬서 모르? 나 배웠는데요. 빌레몬서 이런 거야. 그래서 같이 앉아서 성경 공부할까? 빌레몬서 이렇게 하는 거야. 오네시모가 있고 뭐, 그래서 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쉽게 이제 다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인데, 예언의 은사라든가 병 고치는 은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통변의 은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게 방언의 은사야. 공유되지 않은 게, 자기들이 방언할 줄 안다고 막 앞에서 막 하는데 순서도 지키지 않고 막 개구리 괄괄거리듯이 막 여기서도 막 얘기하고 저기서도 얘기하고 막 순서 지키지 않고 막 얘기하니까 완전히 막 돗대기 시장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질서대로 해야지. 은사 그래 맞아 많아. 12장의 은사의 다양함. 은사에는 말이야,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영분별의 은사를, 각종 방언을, 방언 통역의 은사를, 가르치는 은사를, 섬기는 은사를, 권위, 상담하는 은사를,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음악의 은사를, 건축, 미술, 조각의 은사를, 공교한 기술의 은사를, 정치, 행정의 은사를,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서로 돕는 은사를, 갖가지 은사를, 그냥 보따리에 쏟아져 내려온 것만, 성령 하나님의 은사의 주머니에서 쏟아져 나온 것만 해도 한 20가지가 각 거론되고 있어요. 그 뒤에는 엄청나게 더 많은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초지종을 살피지 않고 은사는 다양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걸 가지고 막 방언은 그 은사다, 은사라고 했다, 이거 하나만 물고 늘어지면서 은사를 받으면 막 구원도 따라온 거고 인격도 필요 없고 은사면 장땡이다, 목사가 방언 못하면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다 하면서 막 방언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막 결국에는 아볼로도 그것 때문에, 아볼로는 아마도 정연하게 차분하게 말씀을 전하는 스타일이라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볼로가 방언을 못하니까 얼마나 무시를 했겠어요, 사람들이. 몇몇 여성 성도들이. 그래서 그리고선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면서 그 은사가 진짜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맞아? 다른 방언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은 그렇게 하지 않던데.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는 모든 이가 공이 나눠서 알아들으면서 다 은혜가 돼가지고 3,000명이나 그냥 그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중에 5,000명이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남녀의 큰 무리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던데.
근데 너희들은 왜 그래? 너희들은 왜 상처를 받지? 방언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도행전의 그 방언과는 너희 방언이 좀 다른 거 아니야? 최소한 그것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진짜 방언이라 한다면 검증해 봐야 돼. 성령에는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나타나는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그 끝에 있는 열매를 봐야 되는 거지.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한 가지로 한번 볼까? 그 열매가 어때? 그 오래 참아? 그 열매가? 사랑은 온유해야 되는데 그 온유한가? 사랑으로 한다면 교만하면 안 되는데 교만한가? 겸손한가? 사랑으로 한다면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거든. 사랑으로 한다면 성내도 안 돼. 사랑으로 한다면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랑으로 한다면 악한 생각으로 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한다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거든. 사랑으로 한다면 모든 것을 참는 거야. 사랑으로 한다면 모든 것을 믿는 거야. 사랑으로 한다면 모든 것을 바라는 거야. 사랑으로 한다면 모든 것을 견디는 거야. 사랑으로 한다면 다른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포기하게 되고 결국엔 다 내려놓게 될 텐데, 사랑에는 중도 포기가 없어. 이것을 검증해 보자는 거죠. 너희의 방언이 과연 그런 방언이냐? 라고 하는 거죠. 12장에서는 많은 다양한 은사로서의 방언을 얘기하고 13장에서는 너가 받은 은사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영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우리가 우려할 만한 어떤 다른 은사인지. 그래서 오래 참는지 검증해보자, 온유한지 검증해보자, 치기 질투하지 않는지 검증해보자, 자랑하지 않는지 검증해보자, 교만하지 않는지 검증해보자, 무리하지 않는지 검증해보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지, 성내지 않는지, 악한 것을 생각하는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보자. 그래서 아직까지 방언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사람을 찾아본 적이 없다는 거지. 그죠? 바울이 말하는 것은 긍정적인 그런 사람을 찾았다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그런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언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중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검증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방언하는 사람 중에서 그렇게 그런 분은 못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절에 한국 교회에 유행하는 방언은 사실은 성령의 은사는 아니다. 저는 그거 확언할 수 있어요. 예. 검증되지 않은 방언이니까 우려가 되죠. 오늘 김밥에다가 제가 재료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근데 그게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살지도 몰라요. 그럼 드실 거예요? 예? 김밥에 뭐 줄에 그냥 한 10가지 재료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맛있다 그래서 하나 넣었는데 이게 뭐 죽을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살지도 모르니까 혹시나 하니까 한번 먹어봐야죠. 100년 미만 살아가는 육체 까짓 거 뭐 한 번 살지 그냥 먹어버려요 한번. 근데 육체 생각하면서도 그거 안 먹는데 영혼 생각하면서 그 은사를 왜 취하냐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확신할 수 없는 그것을 왜 취하냐고요. 극도로 경계하고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민감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거 한번 꼭 보십시다. 요거 한번 꼭 보셔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제가 늘 말씀드린 사랑 덮밥이라고. 자, 믿음은 시작이라 했죠. 그죠? 믿음은 시작이에요. 그 끝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중간에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무엇에? 믿음의 덕을. 독선적인 믿음이라는 거, 독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 한국 교회 엄청나게 야단맞고 있죠. 왜 그런지 알아요? 믿음에서 끝나니까 그래요. 한국 교회가 이걸 못 가르친 거예요.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리고서 다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독선적인 신앙으로 빠져서 믿으면 다 된다.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은요 두루 배려하는 거예요. 그 덕에 근데 무조건 마음이 좋아. 그냥 속없이 마음 좋으면은 그건 바보예요, 바보. 속없이 마음 좋은 건 바보 아저씨야. 근데 그 덕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있는 덕이어야 돼요. 예? 사상이 있는 덕이어야 돼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진리가 있는 덕이어야 한다고요. 그게 지식이 진리예요. 그리고 그 지식 위에 절제를. 내가 안다 하면서 성경 안다 하면서 막 절제하지 않고 막 그냥 사람들 무시하면서 막 가자 그러면은 그것도 덕스럽지 못하죠.
그래서 절제의 인내를, 절제의 인내를 잘 참아요. 오래 참고 견뎌주면서 바라주는 거.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 결국엔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첫 번째 믿음으로 시작은 했는데 그 끝인 사랑은 배우지 못했어. 중간 어딘가에서 멈춰져 있단 말이야. 신앙의 연조는요, 무엇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냐? 성숙한 신앙은요, 사랑까지 왔는가를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리고 14장은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지침서죠. 은사를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게 지금 고린도 후서 1장 5절로 7절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베드로 버전으로 말한 것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거고, 바울 버전으로 말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자, 모든 은사,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바로 신령한 것, 곧 은사를 말하는데, 그 말은 곧 뭐냐? 모든 은사를 사랑을 따라서 시행해야 된다. 사랑으로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 사랑이 존재되지 않은 은사 활용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 예언이라는 성경을 바르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그리고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해라. 방언하는 자는 통역을 해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다 유익이 되도록 배려를 하는 거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당연히 통역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방언한다고 하면서 통역하는 사람 봤어요?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억지로 그냥 뒤밀어서 통역 한번 해봐라 했는데, 통역하는 사람들이 열이면 열 다 다르다니까요. 무슨 그 하나님이 한 말 가지고 10마디를 다른 말로 하십니까? 그 방언은 하되 두세 사람만 순서대로 질서 있게. 그리고 방언을 하거든 통역을 반드시 해야 되고, 통역 없으면 방언하지 마라. 바울이 이런 뉘앙스가 방언에 대해서 좋게 보는 뉘앙스예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는 뉘앙스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3장에 걸쳐서 말하는 것은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언도 두세 사람만 해라. 예언도 반드시 분별하도록 해라. 성경에 근거해서 예언이 잘못 가르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성경의 지식을 잘못 알고 있어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경에 입각해서 바른 말씀인지 이런 것도 분별해야 되고, 예언이나 방언도 질서 있게 해야 되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여기서도 나오고요. 12번째로 여자는 남편에게 물어봐라. 또 모르는 남편은 아내에게 물어봐라. 그러겠죠? 집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도 모르겠으면 네이버에 물어봐라.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감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겠으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저 블로그에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에게 여쭙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서 중요한 질문을 갖다 정연하게 하시면, 제가 적어도 2줄로 질문하신 거 A4 용지 2장 이상으로 대답을 해드린다니까요. 김용남 집사님 맞죠? 그잖아요. 제가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예언 말하기를 사모하고, 외국어 말하는 것은 금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지역이 여러 외국 언어가 통용되어지는 국제 도시인데, 거기서 외국어 말하지를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만 써야 될까요? 말이 안 되죠. 15번째로 모든 일을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그리스도인은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자기가 이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의 몸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 너가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는 거야. 그거 되게 부담스러울 걸. 그러나 너가 그런 마음 일단 먹었다 하니까 그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다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봐.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이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나이트클럽에서 막 회식을 하고, 뭐 여성들을 갖다가 헌팅을 하고,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됐다야. 됐다야. 그래서 됐다야.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번째로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우리가 16장에서 봤죠. 15장 후반에서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 나눴고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바울이 부활을 1장부터 이제 15장 안에서 전반부에서는 이론적으로, 후반부에서는 차분하게 설명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 그래서 마지막 16장에서는 부연해가지고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주일 오전 이야기 설교 때 나눌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 후반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에서 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에 잘 들어갔다면 그 11가지 문제에 대한 이 문제에 답변이 잘 달리고 목회 지침이 잘 전달해서 고린도 교회가 목사님 그렇군요. 저희가 너무너무 덕스럽지 못했네요.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다시 한번 잘해볼게요. 목사님의 이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통해서 각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반성해보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다시 한번 잘해볼게요. 그래서 잘했다면 고린도 후서가 쓰였을까요? 고린도 후서가 쓰여질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요,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이유는 말을 안 들어요. 뒤에서 이 조장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바울은 그걸 몰랐던 거야. 근데 그 정체가 언제 드러나느냐? 고린도 후서에서 드러나요. 그것도 디모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져온 소식 통해서도 여러 뉘앙스가 있었지만 그걸 눈치채지 못하다가 나중에 디도가 그걸 밝혀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타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5분 이상이 주무셔서 더 이상 이제 집에 가서 편안하게 주무시라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